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세상의 웬갓 소음과 또 잡다한 그리고 요란했던 세상의 많은 얘기들,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다 지우고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그리고 마음비에 새길 수 있도록 새긴 주의 양식을 세상살이에 필요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일생은 사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보다 재산이 좀 더 있으면 행복하고, 남과 비교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지위가 좀 높다고 해서 남달리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행불행은 그 사람의 세계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하는 이 가치관, 세계관, 목적, 여기에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또 여러모로 나라의 국가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향상이 되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정치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술계통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분들 치고 박세리 KLPG를 지위를 향상시킨, 또 LPGA의 지위를 향상시킨 최경주, 뭐 이런 분들 우리가 잘 알지요. 세계적인 아주 프로골프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최경주 씨는 김과 미역밖에 모르던 동네에서 아버지가 너는 선장이 되라, 그런 소망에 따라서 완도에 있는 완도 수산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역도를 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보니까 체육 선생님이 역도할 친구 나오라. 그래서 나가니까 학생들을 두 줄로 세우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한 줄은 역도하는 줄이고 자기가 선 줄은 골프하는 줄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골프 한 줄에 선 이유 때문에 그래서 골프를 하게 되었는데, 왜 어른들이 줄을 잘 써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나, 그거를 깨달았다고. 그 무렵에 완도에 처음 골프 연습장이 세워졌는데, 이게 한국에 내놓을 만한 그런 설비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처음으로 골프채를 잡고 그 연습장에서 한번 휘둘러 본 공이
이게 잘 맞아서 그렇게 멀리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기독교 아주 독실한 신자의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골프줄에다가 세워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수가 되어서 우승을 하면 항상 그 지역에 먼저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승을 하게 되면 상금의 10분의 1을 꼭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동료 목사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만 불을 헌금을 해서 그걸로 목사님들 그 컨티뉴 에듀케이션에 그 자금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게 여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운명을 믿고 사는 운명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될 거야. 나도 뭐가 될 거야. 이게 비빌 언덕입니다. 성실해라, 부지런해라, 그러면 뭔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이 얘기 귀가 따갑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해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달인가요? 우리 동부에 불어닥친 헬렌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완도에 있는 야구장 지붕이 그거 아주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은 건물인데도 아주 휙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84명이나 죽었어요. 제가 사는 아틀란타는 다행이라고 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비켜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바람, 그 태풍, 우리가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필리핀에서 분 그 태풍 하이난을 기억하시죠? 이번에 이 헬렌 태풍은 95마일로 불었다고 하는데, 이 필리핀 태풍은요, 여러분 370km 시속이 그렇게 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7,3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던 게 뭐가 있던가요? 돈 있는 사람?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했던가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루지애나 해일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행여나 요행을 바라고 운명으로 돌렸지요.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거지가 행여나 나에게도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복권 하나를 샀습니다. 여행을 바라고. 그런데 그 복권을 사고 보니까 달리 둘 만한 데가 없어서 집이래야 운막 그냥 헌옷까지 널려 있는데 거기에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 친구가 생각 끝에 그 복권을 척하니 깡통에 붙여서 달랑달랑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되었네요.
거지는 너무너무 좋아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기쁨을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외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고래고래한 그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제 나도 깡통 신세 면했다. 이놈의 깡통아 잘 가거라 하고 그냥 강을 향해서 냅다 내 던졌습니다. 그 깡통을 강물에 내 던졌으니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깡통에 붙여둔 복권도 함께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의 기대 모든 꿈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거지는 바닥에다가 침을 한번 칙 뱉고는 털레털레 다시 구걸하러 가면서 이렇게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이놈의 거지 팔자 어디 가겠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노력하기 나름이지 수고한 대로 되는 거야. 그러므로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물론 당연한 생각입니다. 노력을 하고 또 힘써서 해야 됩니다. 안 먹고 안 자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이들은 뭔가 내가 뭘 이루어야지,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게 잘 되면 교만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남편을 몹시 구박을 하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구박을 합니다. 이 남편, 부인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거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부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빨리 오라고. 이 부인은 허겁지겁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달려갔지만 이 남편은 이미 죽어서 하얀 천을 덮어놓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남편을 구박을 했지만 남편 막상 죽고 나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했구나. 너무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려와서 남편이 누운 병상을 붙들고 한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부인이 한참 울고 있는데 그때 이 남편이 끼어나서 천을 슬그머니 내리며 말합니다. 여보, 아직 나 안 죽었어. 그러자 한참 울고 있는데 부인이 울다 말고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질린 평소 실력입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어대는데. 여러분, 우리 남편, 아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거 알고 살아야 돼.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거 될 일이 아닙니다. 노력에만 의존하여 산다는 것이 꼭 옳은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들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세 번째는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해서 수고하죠. 그러나 그 수고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개를 치며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러나 새가 날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가 있어서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기가 새를 밀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큰 군함이 물 위를 힘차게 물살을 가리면서 나아갑니다. 이것 또한 추진력이 강한 엔진이나 또 그것을 잘 다루는 능숙한 선장과 기관장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를 떠받쳐주는 물의 힘과 그 부력이 있어서 군함이 뜨고 물 위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보세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 수확을 하지요. 애씁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씁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에 제가 여기 프레즈노에 오기 전에 인터림을 하였던 플로리다 샌피라고도 하지요. 그 교회에서 인터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친교도 하고 점심도 먹고 차가 있는 곳으로 파킹랏으로 가는데 그 건물 앞에 무슨 바구니에 과일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푸른 색깔일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살아있는 푸른 그런 과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과일 안을 헤치고 보니까 맹고였습니다. 아마 교인 중에 누군가가 집에서 기른 것을 가져다가 교우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참 속으로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하다. 온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망고긴 망고인데 그렇게 못생긴 망고가 없어요. 생각을 해봤죠. 이 먼저 나온 교인들이 다 골라가고 미운 것만 남은가 보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망설이는데 그래도 옆에 있던 아내가 남은 것 몇 개를 골라가서 가져가서 먹어보는데요. 우리 두 사람 아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망고는 플로리다 가기 전에는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망고 누가 자라게 하고 누가 그 맛 들게 했습니까? 우리가 자라게 또는 우리가 맛들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사가요, 저희 두 사람에게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엄청난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그런 중에 그가 한 고백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변치 않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공로로 돌리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은혜요. 내게 주신 감격, 내가 깨달은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또는 거듭난 자의 가치관입니다. 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치관을 지니고 사는 우리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랑이 많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내 하기 나름이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야. 내 할 탓이야. 어느 한 구석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모퉁이가 없는 이런 배은망덕한 오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분이 만드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지음받음,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를, 오늘 나의 현실을, 내 모습을, 내 자체를 밝히 보고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